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부터 8절 우리 표제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들의 삶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시인이 그 은혜에 압도되어 전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 이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하죠. 전심으로란 말은 율법의 핵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전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전심으로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의 감사함, 그 진정한 감사함,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이죠. 여기서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소위 이방의 그 우상 숭배 대상이 되는 거짓 신들, 바알신, 그런 신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양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그 각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일생 동안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계가 들어올 때 자신의 몸에 벌거벗으며 옷을 벗으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에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이 신들 앞에서 큰 소리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기는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사는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생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반복하여 짓는 죄 속에서 허덕이는 내 모습.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자신을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과 비슷하기는커녕 세상적으로 전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우리는 원하죠. 우리가 도덕적인 결함이 전혀 없어야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린 가끔 매스컴이나 언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치부, 잘못된 점이 나타나는 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기독교인 망신 다 시킨다라고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카메라 앵글을, 뉴스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질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인생으로 비춘다면 과연 그것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린 자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어야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도덕적 우월함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떻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지질공상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고 오히려 배 굶고 예수 믿고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면, 솔직히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가난해진다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경우가 있나? 교회 헌금하면 경제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공부하는 시간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나의 것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예수 믿고 잘 나간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가난하고 병도 안 낫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도덕적으로 내가 봐도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없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왕들의 말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이 성경을 읽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또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읽나요?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 그래서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다는 철학자들, 수도자들조차 이 깨닫지 못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 비밀,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도울 선생이라는 사람, 박사가 몇 개고 해도 이 성경을 가지고 강의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헛된 겉핥기만 해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강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철학자들도,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신비라고요. 근데 이 신비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성령이 임한 모든 이들에게 밝혀주신 거라고요. 그 도울 김영호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5살짜리 주일학교 애보다 못한 거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 한다고 해도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 자기한테 철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드릴 때 말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라고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이에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반복되는 죄와 같은 것들로 그 우리의 상황과 처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약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늘의 왕자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도 동물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가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낮은 자를 향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나는 계속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만 가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향하여 계속 지향하고 있었던 것. 물론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오히려 몸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쉬워서 복 받은 자예요. 몸이 부유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못 따라가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자 할 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발목이 잡혀서, 그 지위와 권력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따라 못 간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는 것이에요. 돈을 누리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시편을 쭉 보아하면서 특히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나 혹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시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특별한 힘이 센 아주 그런 장사도 아니었어요. 사울처럼 그렇게 막 키가 크지도 않았어요. 막 수려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사울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키도 사람들의 그 머리가 어깨에 닿는다고. 그만큼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어깨 하나가 더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모로 별 볼품 없었어요. 머리가 명석한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아니 그보다도 못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기도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으며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용맹스러우면 얼마나 용맹스럽겠습니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무언가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들고 더 크고 강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펼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유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하다니까 이상하세요?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그 다윗이 유약하다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유약합니다. 사울이 쫓아올 때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잖아요. 아들람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난민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 목동 생활할 때도 사무엘이 와서 카운트할 때도 그 자리에 불러지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양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형들 전쟁터에 도시락 심부름 시키기에 심부름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유약한 거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갈 수 있었고, 다윗이 그 전투에서 무수히 많은 그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유약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예수를 믿는데 성품이 갈수록 완악해진다. 거칠어진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휘두른다. 그리고 막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막 여기저기 송사하고 막 여기저기 칼 휘두르고 다닌다. 이상한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한다. 더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약해요.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쥐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신 게 아니라
기도라는 무기를 쥐어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억울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도우신다고요. 다만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칼을 드시는 순간 끝장입니다. 끝장. 성도의 원수는 끝장나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것이 제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것은, 성도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를 묻혀도 되냐? 그건 아니죠. 다윗이 그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차도 살인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죽게 하죠. 그것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힌 거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이제 회개하고 혼나고 회개하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유약하고 손에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손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짓긴 짓습니다. 죄된 행위를 하죠.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고 난 후의 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이 세상의 죄에 속해는 모든 것은 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린 죄를 짓죠.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으니까 창피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죄가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그 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사망 권세 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사단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잘못하는 그 죄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질책, 경책이라고요. 아버지로부터 하는 훈계로서 그 죄를 다시 고쳐가게끔 하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라고 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하잖아요. 우린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손에 칼을 쥐는 게 교만이라고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좌충우돌 여기저기 칼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자신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능으로 주셨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감사를 잊게 하고 우리의 죄가 감사를 잊게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잊으면 세상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 사탄의 술책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없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난한데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비루한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건 그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라고요. 사도 바울이 기세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죽이려 칼 들고 쫓아다닐 때는 그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손에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지,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생활의 두 축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그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려고 하는 그 손에서 말씀과 기도를 뺏어가고 그 손에 칼을 쥐어주려고 한다고요. 복수는 복수로, 원수는 원수로 갚고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려는 것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다 물리치고 복수를 하고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를 가난하다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더 무시하고, 사탄이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칼을 쥐게끔 하는 것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시작할 때 무언가 세상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 생기는 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전쟁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에 돈을 쥐어주시며 영적 전쟁을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권력을 쥐어주시며 영적 전쟁을 하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 쥐어주시고 그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치러내라 하십니다. 부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